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예수는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 세계복음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세계복음화. 아멘. 우리는 세계복음화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여기 원도식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가서 그 어머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전에 개척을 해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30년 전에 제가 어머님에게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선뜻 나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는데 영접을 하시고 나서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30년 전부터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부터 교회를 그렇게 나오고 싶으셔가지고 혼자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이 오늘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가신 분들 다 증인들이 있잖아요. 30년 전부터 교회를 나오고 싶으셔가지고 혼자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날이 오늘이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배운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찬양을 단어도 안 틀리고 다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싶을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시고 혹시 이게 무서운 마음이 들 때마다 집에서 혼자 이 찬양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재, 국무총리도 부재, 장관들이 부재, 국가 시스템이 거의 마비될 정도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큰 문제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 문제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또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도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아주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찾아와서 미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6가지 문제가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떠난 사람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평생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세 문제가 오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가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왜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수천 년 동안 한마디로 사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교육을 가지고. 여러분 교육 제대로 받아버린 사람은요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놨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그리고 또 언론 미디어입니다. 전부 거짓 정보를 퍼뜨려 가지고 사람을 사육해 놨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거 가르쳐 준 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거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닌 것은 전부 문제라고 말하고 이거는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단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육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아멘. 왜 이게 해답이 되느냐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요 마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하였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러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서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 참 선지자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문제를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셨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아직 확신이 없다 이러시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저와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차망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자, 그럼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따라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7가지 축복이 여기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사람을 천사가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 선교 축제, 오늘도 선교 축제, 다음 주에도 선교 축제, 1년 52주 선교 축제. 아멘. 저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건 모르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세상에 재앙이 닥친단 말이에요. 이건 모르면 재앙이 닥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건 몰라가지고 400년 노예 산 거야. 자, 언제 해방받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요거 회복할 때, 그리스도 언약 회복할 때 출애굽을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왜 포로가 됐습니까? 이 비밀을 놓쳐가지고 포로가 됐습니다. 언제 해방받았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이 언약 회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해방받게 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왜 속국이 되었습니까? 이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은 로마의 속국이 됐다 이거예요. 언제 속국이 된 줄 아십니까? AD 63년 로마의 폼페우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AD가 아니고
BC입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 전에 포로가 됐어요. 아니, 속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받으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이 살다가 언제 해방받았느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지향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복음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명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재앙이 오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 이 재앙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언약 놓치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놓칠 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성경의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마다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재앙 막을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누구를 준비하셔요? 이 재앙 막을 사람을 준비하셔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신앙,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가정, 언약의 가문, 이걸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렘넌트들을 강단으로 불러가지고 축복하는 이유입니다. 이 재앙 막을 사람을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디모데를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들이 시간만 되면 TV 틀어놓고 TV만 보고 앉아있다면 큰일 나겠죠. 그 어린아이들 키우신 분들은요, 가능하면 TV 없애버리세요. 근데 TV는 언제 틀면 되느냐? 메시지 틀면 돼. 제가 어제 우리 그 원동이 집사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아들이 정노고인이잖아요. 가끔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요. 그 TV는 언제 듣냐? 메시지 틀은 거예요. 저 정노건 랩런트가 제가 메시지하는 영상만 틀어놓으면 딱 앉아서 본대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는 하면 아멘. 얼마나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애할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디모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세계 문화를 움직이는 게 헬라 문화였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될 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세계화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이 전달돼야 되고 정확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이 돼야 되니까 빨리 우리 아이들이 세계화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맨날 우리 집, 우리 가족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전 세계가 아담의 후손이고 전 세계가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계화. 그래서 디모데는 그 시대를 움직이는, 그 시대의 세계를 움직이는 언어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어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학교 공부 재미있니? 그러니까 재미없대요. 그럼 학교 공부 억지로 따라가지 마라, 힘든데. 근데 너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을 쓰임 받을 거니까 천천히 기초부터 언어를 준비해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해라. 뭐 때문에요? 세계 복음을 해야 되니까. 아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헬라 문화가, 헬라 언어가 세계를 움직이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언어가 뭡니까? 영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어 공부를 행복하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하면 행복하지 않죠? 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공부하면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냐?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 바울을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 사도행전 14장 누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지구 생기고 최초로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도자와의 만남. 제가 우리 이상한 수집사가 RTS 연구원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이야기 분명하게 해줬어요. 학생들 많이 있는데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말아라. 진짜 전도하는 사람 만나라. 전도하는 사람 만나라. 여러분, 학교에서부터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정치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처럼. 그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복음 전할 사람, 전도할 사람,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그러니 완전히 이게 뭡니까? 디모데의 인생 전환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결국은 차세대 선교사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막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같은 동성인데 왜 보고 싶어요? 눈물이 통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가 통했냐? 언약적인 한이 통한 겁니다. 이런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거, 우리 인생 문제가 뭡니까? 요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멸망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아직도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아직도 복음 못 받았어. 눈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눈물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친척들이 아직도 복음 못 받았어요. 그 친척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 눈물이 바울하고 통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제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 언약적인 피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결혼해가지고 디모데를 낳은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언약적인 피가 통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 제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무슨 말이냐? 언약적인 메시지가 통하는 제자. 여러분 메시지가 통하지 않으면요 절대 원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메시지가 통해야 돼요. 메시지가 안 통하면 우리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다. 가장 사람이 답답한 게 대화가 안 통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다. 사람 답답하게 하지 마세요. 메시지가 통해야 돼요. 언약적인 메시지가 통해. 그게 제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뭐가 통해야 되느냐? 언약적인 사명이 통해야 됩니다. 이런 제자를 차세대 선교사로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차세대 선교사로 세워져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어디에다 보낸 편지입니까? 고린도에다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는 마게도냐입니다. 지금 말하면 유럽이잖아요. 동유럽 쪽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지명으로.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쓴 책이 로마서 아닙니까?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에다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차세대 선교사로 하나님의 쓰임받은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전 오후 다 메시지를 하셔가지고 제가 2주 메시지를 한 목에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5월 첫째 주가 렘넌트 주일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차세대 선교사로.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차세대 선교사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선교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차세대 선교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키우든지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